할렐루야. 오늘 이 3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했는데요.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먼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 먼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 네, 먼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 앞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그들의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불렀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아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하루 종일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불러봤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단어를 예전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래서 라파라는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여기서는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수축은 곧 한 번에 말하면 치료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의 어떤 병든 예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신앙생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수박이 겉으로는 잘 익었는데 쪼개 보니까 속이 막 물러가지고 넘쳐서 썩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배추도 마찬가지죠. 배추도 겉은 멀쩡한데 잘라봤더니 속이 막 뭉개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병든 상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은 병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뭐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병들어 있는 그 병이 치료되는 근본 한마디로 근본적인 그런 어떤 동기는 여호와의 제단, 즉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것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팔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모든 지파가 그야말로 돌 하나씩을 상징해서 12돌로 여호와 단을 이렇게 수축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그런 또랑을 파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세알, 이 세알이라는 것이 한 15리터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그리고는 어때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가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뭄의 상황에 물을 찾아서 길에다 붓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헌신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어떤 예배에 다녔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물 세 동이 네 번째, 네 동이를 세 번씩 이렇게 부으니까 어때요? 12통을 붓는 셈이 되니까 각 지파마다 한 동이씩 부어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전적인 헌신과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너진 그런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그리했더니 물이 또랑에 가득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이제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만약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방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야 라고 엘리야에게 엄청난 고난이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먼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 영적인 상태, 무너진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제단, 즉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흡사 창세기 32장에서 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정말 고생 생고생 다 하다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야, 잠시만 피해 있으면 네 형 에서의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지면 그때 와라라고 외삼촌 집 라반으로 보냈는데 벌써 세월이 20년이 흘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고 돌아오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그야말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우리 형 에서한테 내가 어떻게 정말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참 기쁨으로 맞으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에서가 그러죠.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형 보시다시피 나에게는 짐승들도 많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급하게 몰다가 다 죽을까 염려하며 형님 먼저 가세요 라고 에서를 보내죠. 그리고는 뒤따라간다고 하면서 가는데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말아요? 세겜성 근처인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세겜성 주당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자기 유다와 시몬이 어때요?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살육의 어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창세기 28장에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야곱은 어땠어요?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서 가면서 그곳에서 서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약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거들랑 두 가지를 서원했어요. 첫 번째,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서원이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평안히 형과 화해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오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 베델은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한마디 말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명하셨던 겁니다. 동일한 이치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무너져 있던 이런 어떤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다. 치료하는 것이었다.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자, 제단을 쌓고 그야말로 각을 벌려놓고 그리고는 물 12통을 붓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지금 각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짜 신임을 증거해야 되는데 물을 들이부었으니까 재물이 젖어가지고 혹시라도 실수로 불티라도 이렇게 좀 해서 당겨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흠뻑 부었으니 인위적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없어서, 내일도 아니야, 오늘 알게 없어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졌던 일이 발생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았다. 이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이, 신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쳤을 때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야말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다 말렸다라는 얘기죠. 이러니 빼박이죠, 빼박.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야,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이 가짜임을 드러나니까 저 바알 선지자도 가짜구만 라고 엘리야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때로는 내 온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수고하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점검해보고 진단해봐야 돼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회복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자체는 최초의 성전이었거든요.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만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했잖아요. 이 마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한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인생 네 거잖아. 인생은 즐기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내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인형 하나 가지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죠. 이건 뭡니까?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남겨진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방편들이 있지만 최고의 방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제단들, 무너진 예배 제단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규정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정규적인 예배 더불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 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중적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 애로의 부르심.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됐어 자녀인가 땡 이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드러내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라는 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